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또 지키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라고 하면 짧을 수 있고, 또 길다면 길 수 있는 이 시간에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가면 갈수록 참 거짓의 소리, 또 틀린 다른 많은 교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러한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희 동탄 방주교회 모교 교리교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오늘은 이제 10계명의 제 6계명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제 함께 우리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6계명이 뭐냐면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예수님께서도 신약의 사복음서를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만 살인하지 말라가 단순히 이렇게 뭔가 진짜 사람을 물리적으로 목숨을 빼앗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욕을 하는 그 자체도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더 이렇게 심층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그래서 그 기존의 모든 것 통념들을 깨버리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목숨, 우리 인간 생명의 절대적인 주관자,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살인이라는 것 자체 또 약한 자를 돕지 못하는 것들 또 어떤 이렇게 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그 특히 낙태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또 이웃 소외된 이웃에 대하여 신경 쓰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다 이 모든 것에 해당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죽이거나 그러지 말라라는 거를 넘어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또 우리의 삶으로 이 모든 악한 부분들을 제거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라라는 부분이 이 6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 한 사람의 구원을 놓고 아등바등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력을 입은 사람이 그 다른 사람, 내 소중한 이웃에게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영향력을 주는 것이 진정한 거룩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거를 오늘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아, 그래,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혹시나 거룩이라는 부분, 경건이라는 부분을 처음에 뭐 단계가 있겠죠. 처음에는 내 자신에게만 이런 경건이나 거룩을 조금 생각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나아가서는 우리가 내 주변에 소외된 소중한 이런 이웃들에게도 이런 영향력을 주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는 것이 진정한 거룩이고 경건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또 깨닫게 됩니다. 이 생명의 존엄성, 생명의 중요성이 또 왜 우리에게 가치가 있습니까? 그 책에서 동일한 책인데, 제가 말하는 그 책은 마이클 호튼 교수님이 쓰신 이제 10계명의 렌즈를 통해서 보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 이 책에 대한 내용이에요. 거기서 보면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든 사람은
원죄와 이런 인류의 죄 가운데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했을지라도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되고 존엄하고 지켜야 된다라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참 우리가 이 십계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도입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도 익히 알고 있고, 또 이게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는 수준을 넘어서 더 넓은 폭넓고 깊이 있는 의미로 얘기를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같이 오늘 우리 내용을 함께 보면은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67번, 68번, 69번 질문입니다. 자, 제6계명이 무엇입니까?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제6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모든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전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6계명이 금하는 건 또 무엇입니까? 6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부당하게 뺏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의 이런 하는 모든 것들을 금하고 있으시며, 또 이런 것을 금하는 이유는 뭐냐면 생명의 주관자는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에 정면 배치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이걸 볼 수 있게 되죠. 자, 우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밑에 이 자살에 대한 부분 나오죠. 자, 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떤 이런 명예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 명예훼손이다 뭐 이런 걸로 자꾸 시비 거는데, 그 얘기하고 이 얘기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뭐 이 영상을 여러 계층과 여러 각도에서 보실 수 있을 텐데 잘 지혜롭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거나 그 명예에 손상을 주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좀 지혜롭게 들어야겠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몸에 해를 가해서도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귀한 것이고, 이 생명이라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 곧 죄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런 마음과 말로써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우리 신앙적인 서적들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도움을 받다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음에 품은 것이 곧 생각으로 연결되고 그 생각이 입술의 언어로 이어지며 그게 결국 행동으로 되어지는데, 이것이 만약에 죄라는 가정하에 하면 그 파괴력은 점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우리 이 개혁주의 신학의 이제 흐름에서 요즘 이렇게 되게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affection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그 사람의 마음.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냥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선한 일을 했다 할지언정 그 사람의 마음에는 다른 의도와 더 멀리 봐서 악한 의도를 품고 하고 있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액션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알 수 있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그러니까 모든 직면이다라는 성경 구절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도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이런 것도 육계명에 위배되는 행동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말과 마음과 글로써 사람을 죽이는 것도 심각한 죄인데 더욱 심각한 살인죄는 뭐겠어요? 당연히 직접 행동으로 사람을 압제하고 자신의 손으로 그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 이것이겠죠. 이러한 살인죄는 마귀에게서 난 죄입니다. 마귀는 죽음을 맞도록 사람을 유혹하기도 하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 그 악한 그 사람의 죄성이라는 것에 이것을 한번 팍 던져서 엄청난 요동을 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영혼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도 살인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나 영적인 부분에 악영향을 줘서 그 사람이 죄 가운데 나가는 게 거리낌이 없도록 오염시키고 변질시키는 데 일조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나쁜 삶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하는 것도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끔찍한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아, 나의 인생 중에 이런 부분은 없었는가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을 했다면 그 부분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말씀 앞에서 경건해지고 돌아설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볼게요. 자살.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은 살인이죠. 자기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려서 죽음에 이르는 것. 뭐 학대, 가해, 뭐 이런 거겠죠. 또 자신의 몸이 아픈데 적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던가 슬픔에 빠져서 그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굉장히 담담하고도 냉정하게 그건 죄야라고 이렇게 지금 해설집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담배를 피우고 술을 과도하게 마셔서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수명을 단축시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 문장의 요지가 뭡니까? 내 몸을 너무 이렇게 막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는 뭐냐면 그 원인이 불만 아니면은 주체 못하는 화, 수치심 아니면 우울증일 때가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만에 교만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귀가 지극한 절망의 상태에 있게 해 자신을 죽이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절망 중에 정말 바닥을 치는 정도가 아니라 막 땅을 파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은 그 손만은 놓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살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해설로 나와 있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육계명이 요구한 의무를 좀 보겠습니다. 육계명이 요구하는 의무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죠. 그래서 슬픔에 빠져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과부와 고아에게 반드시 도움을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죠. 사람이 너무 어렵다 보면, 너무 그 처절한 상황 가운데 놓이다 보면 자신들의 힘으로 돌파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며 그들을 도우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비의 사역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좀 돌아보면, 아,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가?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그 단체는 늘 얘기 듣던 게 사랑이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게 다 이런 데서 나오는 이유가 아니었을까? 어, 이런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사실 심도 있게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런 자비 이런 것 좀 생소했거든요,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놓치고 있는 게 다 이런 이유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하게 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6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자들을 도와줄 것을 명령하시기 때문에 이 말로만 할 뿐 실제로 돕지 않는 것도 죄다라고 하는 거죠. 입만 살면 안 돼요. 뭐 시스템을 세워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말은 맨날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와주지 않거나 뭐 그 도와주는 사람들 있으면 그게 아, 복음이 아니라고 비꼬고 비아냥고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이런 부분들 다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하는. 저는 이렇게 나와서 한 2년, 3년 정도 이렇게 고민하면서 공부하고 또 많은 사례들을 보면서 느낀 게 가끔은 소위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잘하는 부분이 많고 배울 점도 많이 있구나를 좀 많이 느낍니다. 그런 걸 많이 이렇게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뭐예요? 어, 그동안 우리는 이 어려운 자들을 돕거나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관심이 많이 없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동탄방주교회는 앞으로 차차 가는 길이 점점 그런 사람들을 돕고 함께하고 좀 찾아갈 수 있고 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마음에 많이 담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저도 뭐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저도 너무 모르는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 보면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런 것들도 그런 사랑의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또 움직일 수 있게 하시지 않겠는가. 또 우리가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끔 하시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자비의 행위를 기억하신다고까지 합니다. 우리의 자비의 행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풍성한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계명이 금하는 것입니다. 6계명은 우리의 몸을 않는 위험에 노출시키거나 그런 것에 던지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요. 우리 젊은 청년들, 대학생 청년들에게도 이야기해주고 싶은 부분들이 늘 이런 거였습니다. 복음을 누리고 전도를 하려면 그들의 문화도 좀 알아야 돼라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같이 어울려요. 그러니까 어울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누구보다 앞장서서 어울리는 애들이 있어요. 막 클럽도 가봐야 되라고 하면서 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누구보다 전문성을 띠고까지 막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것들. 이 말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거룩함이 없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하실 일이 없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하는 미련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게 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또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중독적인 습관들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마음을 두고 시선을 두고 그쪽으로 향해 있으면 당연히 그쪽 타락하고 변질되고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내 몸을 시킨다, 다름질하면서 나아간다. 우리가 날마다 성화되는 가운데 나가며 부족하고 여전히 안 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삶이 경건과 거룩, 성화의 삶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 내 몸의 방향 시선이 노출되어져 있는가는 참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불필요한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도 금하고 이런 얘기가 그런 것들이고요. 제 6계명이 금하는 것에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무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어, 한 초등학생의 얘기가 저는 참 마음에 남아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자신의 근황에 대해서 나누고 얘기할 때, 이렇게 막, 아, 요즘 좀 어려워요. 뭐,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뭐 인사치레로, 기도할게, 이러잖아요. 근데 그 한 초등학생이 그걸 듣고 뭐라고 하면, 원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참 많은 거를 돌아보게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그런 좀 게 있었고요. 뭐냐면, 기도할게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우리가 많은 부분 이런 거를 나타내는 일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많은 깨달음도 오늘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당연히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거짓 고소하거나 다른 사람의 몸을 해하는 것 역시 금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자, 그래서 합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합당한 노력이 무엇입니까? 합당한 노력.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합당한 노력은 이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고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음식을 공급하고 병이 들었을 경우 약을 사용하는 것들. 그러니까 지혜롭게 잘 해야 되는 생명은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한 기간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보존해 또 뭐 이렇게 관리하고 이러는 것들도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어떤 것이 합당한 노력이 되어질 수 있느냐의 기준은 내 이익과 내 유익과 내 체면을 먼저 생각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상대방을 먼저 좀 생각해 보고 상대방을 먼저 배려할 수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죠. 그게 뭐가 어때서 그래? 라고 하는 건 내 기준이고 내 생각일 수 있어요. 상대방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면서, 어, 이웃에게 날 따라와라가 아니라 내가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러한 어떤 중심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런 6계명에 대한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중심을 갖고 있었고 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부터라도 조금이라도 그 시선을 좀 바꿔야겠구나. 이렇게 좀 이렇게 상대방을 먼저 좀 생각하고 기도하려는 부분들을 가져야겠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이게 뭔가 끌어주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혹시나 내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동기를 위해서라면 그거는 바로바로 티가 나고 역효과가 항상 나더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것을 훈련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이 교리 공부를 함께 공부하시는 모든 우리 주의 자녀들이 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함을 이룬다라는 거는 내 개인의 신앙의 거룩함을 이룬다라는 그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끼게 해줄 수 있게끔 하는 게 진정한 우리의 거룩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기쁨과 또 행복 가운데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함께 교리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런 규례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비록 좀 느리고 넘어지고 한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지날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화의 길, 영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